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여러분들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토피아가 뭡니까? 이상향,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빈부귀천이 없고 모든 것이 평등하고 행복한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장소, 이상향,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유토피아가 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없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 유라고 하는 말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 장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꿈꾸는 곳이지만 그곳이 이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 지상에 없는 바로 그러한 곳이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 땅에서 유토피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또 교회는 천국의 하나의 모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토피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바로 경험하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그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가난한 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가난의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또 교회가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빚을 졌을 때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원금은 갚아야 되지만 그 이자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나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자신이나 또는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것을 율법에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파해준 그 한참 후대에 이스라엘에는 이 채무에 관련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살고 또 그 빚을 감당치 못할 때 자신이나 또는 그 아내 심지어 자식이라도 팔아가지고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과 성경에 위배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악해짐으로 인해서 그 빚을 악착같이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빚진 사람 또는 그 아내나 자식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신 이제 그 채무를 갚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자의 그 아내와 가족들이 빚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는 그런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체주한테 이제 빚을 이제 졌는데 그만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빚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제 승계가 됩니까? 부인이나 아들들에게 승계가 돼가지고 체주가 그 아들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느헤미야서 5장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그 아내에게 시기를 지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가 잡아가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쳐주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를 알기에 벌써 중생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성량할 힘이 없도다. 예, 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또는 그것으로 이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율법과 성경에 위배된 것이에요. 이자도 갚을 필요가 없고 또 설령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채무를 변제시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행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율법이 거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이제 감당치 못할 때에 그 빚진 자를 심한 노역을 시켜서 이제 시달리게 하거나 또는 그 빚진 사람이나 가족을 팔아서 그 채권자, 채주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습관이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1만 달란트 이제 빌려준 왕이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또는 처와 자식이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왕에게 와서 간곡하게 빌었더니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너와 송사하는 자와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서 만날 때 너는 급히 사화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체주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또 재판관은 너를 관예에게 넘겨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5장 40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가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옷까지도 줘라. 여기서 이 송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채무 관련 송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독하게 이제 그 빚을 받는 방법이 발달해가지고 심지어 속옷까지 빼앗아가고 또 자식이나 부인도 노예로 삼는 그런 이제 일들이 성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그 당시 어떤 그 사회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부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까?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빚의 문제, 채무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죄의 빚진 자를 향한 용서의 개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서에 보면 빚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 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에게 꾀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순종함으로써 선악과를 먹게 되어서 결국 죄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개념은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 죄의 개념은 하나님께 대한 빚, 부채의 개념으로 성경은 이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응당 치러야 할 대가, 즉 부채를 지고 있는 자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의 부채를 하나님께 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심판에 처해지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빚을 다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부채에서 탕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을 부채의 개념, 빚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죄 용서함을 받기 원하면 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남이 지은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시작. 자, 그런데 그 12절에 대한 그 관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저 대성형제 한번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예,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부채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경은 죄를 어떤 개념으로 이제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부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딱 손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1장. 자,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예, 자, 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죄라고 하는 단어하고 뒤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서로 달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죄 지은이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우리 죄 할 때 그 죄는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 부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죄를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부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에게든지 뭐를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빚이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8절에도 부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던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당연히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거역이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이제 의미로 사용하느냐면 빚, 즉 부채의 개념으로 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늘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암송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 죄도 용서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자,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시작. 예. 자,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서로 의미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의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바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지만,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남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6장 12절하고 누가복음 11장 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 1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죄를 부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연상하셨느냐면 오늘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15장은 면제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매 7일마다 이제 그 돌아오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켜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어떤 날이냐면 말 그대로 땅을 쉬게 하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밭을 경작하고 밭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지만 매 7년째 되는 해는 땅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땅에게 안식을 줘라. 땅을 더 이상 경작하지 말고 그 1년 동안은 휴경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안식년에는 종들에게 자유를 이제 그 베푸는 해가 안식년입니다. 자, 거기 신명기 15장 자 1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 시작. 내 공조 히브리 남자다 히브리 여자다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며. 예. 자, 본래 안식년은 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하다가 제7년째는 땅을 쉬게 해라. 땅에게 제발 안식을 줘라. 그게 바로 안식년의 본래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에게 종을 살았던 사람들을 6년째 동안에는 열심히 이제 그 부려먹어도 괜찮지만 제7년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좀 넉넉하게 챙겨줘서 그들이 자유자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없는 상황에서 보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가봐야 뭐 할 게 없으니까 다시 또 종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의 몸으로 이제 하되 넉넉히 주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의 안식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15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부채도 뭐 해주라고요? 면제해 줘라.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된 겁니다. 본래는 땅을 안식하게 하고 또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본래 안식년의 그 어떤 그런 참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부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제발 면제를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안식년에는 완전한 탕감이 아닙니다. 자, 한번 2절 3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는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예,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완전한 탕감이 아니고 뭘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독촉하는 것을 면제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탕감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렇죠. 매 50년째 돌아오는 그 희년 때는 완전히 모든 부채, 모든 종, 모든 저당 잡힌 것들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안식년은 완전한 탕감이라기보다는 너 왜 내 돈 떼어먹고 안 갚어? 이렇게 이 7년째는 독촉하지 말라는 바로 그런 이제 해로 안식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는 면제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채의 면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탕감해 주시고 또 면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제년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너는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멍에는 가볍고 편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죄의 빚진 자요 또 죄의 부채로 인하여 신음하다가 그것을 갚지 못할 형편이 되어서 옥에 갇히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가 인간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인간의 모든 죄의 부채를 대신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용서받은 자들입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도 분명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는 순간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 믿는 것하고 믿지 않는 것의 차이죠.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인간의 원죄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불순종이 원죄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간이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지옥 갈 죄, 즉 원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너의 모든 부채를 다 탕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죄가 없어요. 있죠. 그 원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제 그렇죠.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나 영혼아,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저 세상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의 부채를 다 면제해 주셨어요. 다 탕감해 주셨어요. 저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의 부채,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자들이지만 여전히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믿지 않는 것이 원죄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그 원죄는 값어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 원죄의 값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 가격이 얼마라고 딱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임금에게 사정을 했더니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얼마 빚진 자를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딱 멱살을 붙잡고 너 잘 만났다. 왜 내 돈 띄어먹어? 그러면서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옥에 가두려고 이제 데려가잖아요. 그것을 안 임금이 야 이놈 괘씸하다. 나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는 고작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냐? 이 괘씸하다 싶어가지고 그를 다시 옥에 가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범죄, 성품죄의 값을 500데나리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00데나리온도 굉장히 그 값어치가 많이 나갑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성경에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5억. 여러분들 다 5억 있으시죠? 네. 5억도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에 비하면 작은 액수입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작은 액수예요. 1만 달란트는 그 값으로 환산하면 6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6조. 근데 요새 6조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 갑부들은 6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갚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이제 액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신명기 바로 15장의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죄로부터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이 신명기 15장을 보시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앞의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구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제.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체는 책이며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용서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면제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는 반드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제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리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빛을 탕감받은 자는 남을 용서하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므로 나의 제자가 된 줄 알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형제여 평안하라, 더욱게 살아라,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여기 신명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자,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우리는 보통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요 말씀은 딱 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행하자,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면 구제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단순히 돈 있는 사람만 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는데, 또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형제요, 평안해, 힘내,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 그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조차도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야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영혼을 살피고, 비록 정말 나 자신도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와 콩 한쪽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하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야 되겠죠. 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판간받은 자이기 때문에, 면제받은 자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당연히 용서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또한 구제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 구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는 자는 물론 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기도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또 그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수고도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고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구제할 수는 있죠. 형식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죠.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 신명기 15장으로 돌아가면, 자, 9절 한번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이것이 신약에서는 너희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눈을 뜬다는 얘기는 저 사람 또 도와줘. 그러니까 눈을 흘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 서로 상대방의 눈을 보세요. 자, 눈이 반달같이 둥그런 눈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쫙 찢으신 분들은 눈 교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눈을 들고란 말은 눈을 흘리지 말란 얘기예요. 저거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래. 그리고 공연히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또는 흘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신명기 15장은 먼저 그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원죄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구제 말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부채를 탕감받은 자는 그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든지 또는 형편이 쪼들리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형편 범위 내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난을 일정 부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변두리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구제한다 그러면 저가 성도들 헌금으로 막 물쓰듯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교회가 말씀도 전파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때로는 권징을 해야 하지만, 그것 외에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먼저 형제를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독촉하라고. 근데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에게는 독촉해요, 말아요? 독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제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의 구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제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핍절한 자들, 또 때로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교회가 정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구제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연보 드리지 않습니까? 연보가 바로 구제기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정말 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용서한다는 의미로 하는 구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난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부자가 이제 그 교회에 또 이제 기부해서 그것으로 서로 이제 정말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자, 43절부터 자, 47절까지 우리 대성형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또 4장입니다. 4장. 자, 32절. 자, 읽으세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여러분들,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라고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은 자가 모인 곳이라고 해서 이 안에 다툼이나 시기, 질투, 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나름 그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론 은혜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받아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했다면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또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구로 기도할 때 그에게 더 이상 기도가 막히지 그를 위한 기도가 막히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뭔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자신만이 아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부채에서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하고 마땅히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이 입술로만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한 자는 정말 자기의 물건을 이제 헌납함으로써 그것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함으로써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미움이나 다툼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어떤 겁니까? 정말 남을 용서하고 또 그 용서하는 증거로서 형제의 필요를 따라 쓸 것을 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범위 내에서 그를 위하여 정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고 또 더욱더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술만의 말로만의 사랑이나 말로만의 그런 용서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네가 받은 그 용서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구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석재 집사님, 구제 그러면 넉넉한 사람이나 내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는 심정으로 서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럴 때 그 교회의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처럼 정말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드러날 때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영적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결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핍절하고 가난한 자들을 정말 형제애와 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궁극적인 구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이 되면 사람들 뭔가 물건을 잔뜩 싸들고 어디 찾아갑니까? 고아원, 양로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한 번도 안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서 사진 한 번 딱 찍고 자기 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 마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또 잠언서 19장. 자, 요 한 절 우리 읽으시고. 자, 잠언서 19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잠언서 19장. 자,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제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그 구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고 또 아까 신명기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와 같이 정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아끼고 나누고 베풀 때 그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넉넉할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교세도 커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정말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겠거든 자신의 옛날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자였었고 지옥 아랫무게, 지옥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 때에 우리가 한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더